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신이 인도하여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과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한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예배함이 기쁨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고요. 우리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그 동산의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꼭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보내시는 주님께서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 형편 가운데 왔든지 정말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한 영혼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들, 하나님 그 아픔과 하나님 그 슬픔과 하나님 모든 고통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세우는 그리고 깨우는 주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죄와 허물과 정말 부족함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십자가 주님 믿음으로 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찬양된 권세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또 걱정하며 근심했던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우리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도 이 시간 또 앞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보내시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삽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왜 삽니까? 우리 한번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하고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악하기가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견디고 버티고 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만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명령을 주시는,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는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던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예배와 의심 사이에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의심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제 제가 정의하기는 그래요. 예배와 의심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게 광신을 낳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의심만 하고 다 안 믿고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의심도 있어요. 그 구약에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본되는 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의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잘 모를 때가 있죠. 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그죠?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긴가민가. 이것도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농담이에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정확히 말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게 구약 성도들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 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그 모든 진영이 다 이렇게 쉬고 정착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안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메고 다시 떠날 때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궤를 가지고 행진하는 것, 특히 그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제일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임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왜 삽니까의 그 질문은요, 성도로서 갖는 질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 소리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정도 됐을 때 대부분 이런 자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사실 건강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심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걸 분명히 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봤고 그 손의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고통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도 없는데 굳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들 그죠? 뭐 다 상처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처들마다 다 어떤 이야기가 있죠. 뭐 뱀에 물렸다거나 예를 들어 어릴 때,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뱀에 물린 적이 있는데 뱀에 물린 상처가 그 볼 때마다 한 번씩 그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뭐 하다가 이렇게 데워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친구랑 싸우다가 좀 다친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상처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긴가 오른쪽 여기 눈 옆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어디 영화 보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택시에 이렇게 그 문 열리는데 여기 끝에 부딪혀가지고 그 상처가 났다는 게 있어요. 그 상처마다 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는, 창자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자, 18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위의 권세와 땅의 권세 를 어떤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과 땅 사이가 상징하는 게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뜻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것에 주가 되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 자,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성경에는 동사가 두 개예요. 주동사가 두 개입니다. 여기 한글에는 뭐 가라, 뭐 제자 삼어라, 그 다음에 그 20절에도 나오는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세례도 주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주동사는 딱 두 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명령 형태입니다. 2인칭 명령 형태, 명령어로 됐는데 뭐냐? 첫 번째는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두 번째로 뭐예요? 제자 삼아라는 그 표현인데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이게 길지만 그 동사가 딱 동명사 형태로 무엇을 하면서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자 삼는 것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뜻해요. 무엇이 거듭나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세례만 주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당시 제자들이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자 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를 주고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구조가 뭐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그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에 뭐가 있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여긴 이야기하고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삼을 때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는 명령 뒤에 뭐가 있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는데 왜 오라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또 새롭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오라 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게 복 받아라. 나는 행복하다. 전에 뭐 그런 분도 있었죠. 뭐 행복전도사라고 행복하다 하다가 자살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통증, 너무 많은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그 남편하고 같이 자살했어요.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질문하는 거 뜻이 있어요. 왜 삽니까?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받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죠? 11절 이하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고백하고,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요, 우리 중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요. 우리가 정말 무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에 맞는 능력을, 그에 맞는 지혜를, 그에 맞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라 하는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거기에서 비록 경배를 다 못하고 의심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일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성숙한 신앙은 보니까, 좀 미숙한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그래요. 은혜 받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자면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 안에 막 박혀있지 말고 심령의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의 변화, 어떤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가치관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그 틀을 깨고, 세상의 틀을 깨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문화를 틀을 깨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이거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실천하려면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맨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뭐예요? 나는 못나니.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고, 그럼 백날 사랑에 성공 못해요. 고백하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르시니까, 주님 인도하시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이죠.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뎠더니 무리를 걸었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무리를 걷는데 파도와 풍랑을 보니까 마음을 뺏겨서 그때부터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적은 어떻게 보면 의심인데, 그 의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씻어 나가고, 그죠? 의심을 제하고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가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과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잔병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대장군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한 줄로 믿고 그 패배의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경배와 의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 인생의 길 가운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 사이에 있어요? 성도는 그 경배하는 것과 예배와 의심 사이에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육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그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땅을 걸어 다니죠. 물론 비행기 타고 뭐 어느 정도는 날아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우주적인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계신 거. 우리 어떤 위치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공간에 뭐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저 위에 어딘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늘과 땅 사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돼지가 도토리가 떨어져 있으면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막 있고 그 도토리 나무 이렇게 턱 치면은 더 많이 떨어질 텐데 돼지는 위를 볼 수 없게 돼 있대. 목이 이렇게 땅으로만 돼 있어갖고 그래도 밑에 떨어진 것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 땅도 바라보지만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무슨 우연한 게 아니라 무슨 진화론자들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단세포가 진화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원숭이도 됐다가 뭐 모두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부터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본능은 남아있지만 죄 때문에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더라도 그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엉뚱한 예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하지만 그런 본능이 남아있어요.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를 없애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 이번에 성도님께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그저께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참 그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 가족분들의 간증, 그거 참 감사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큰 고통 없이 그리고 웃으시면서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셨다는 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뭐 그 과정들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의 모습이 정말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과 같이 그 댁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냥 아파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다 낫게 해서 살려주시든지 그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참 제가 감사했던 건 그래요. 믿음의 기본이 믿음의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관식 뭐 하고 입관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성도님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감사하고 비록 육신의 그 죽음은 슬프고 정말 어머니를 또 할머니를 이렇게 잃은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삽니까? 이 질문 한 번씩 던져보세요. 왜 사냐 인간은 뭐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바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첫 번째 제자 삼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런 사명이.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부탁하신 것, 당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례 주고 가르치는 것. 영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구원이 있는가? 그게 아주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어떤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론 이거를 너무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못 왜곡하면 로마 카톨릭과 같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전통,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요, 그 부활절 계란 이런 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고대 근동에서 그 중동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옛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태양신 섬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새해를 뜻하는, 뭔가 생명을 뜻하는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쁘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 단장을 해서 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틈에 그 교회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그거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부활절 토끼나 또는 부활절 계란이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목회하면서는 그거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뭐 그 산타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뭐 캐롤송 부르고 할 때는 좀 산타 모자라도 쓰고 하지만, 좀 산타 할아버지 복장 다 하고 와가지고 그 코카콜라에서 이렇게 마케팅한 그 복장을 가지고 와서 뭐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그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과감하게 없앴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선물 주실 때 그냥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거 사준다 그러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굴뚝도 없는데,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저 뚱뚱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있잖아요, 집에 굴뚝 그럼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애도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 거짓말하지 않니?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사랑해서 선물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부활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일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이게 기존에 우리로 치면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하는 유대인과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냥 단지 토요일날 예배하느냐 주일날 예배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상징이 다른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할 말 없지만 우리가 다 한마디 할 말 있다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시험 들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제가 보니까 되게 순진해요. 착하고 물론 저같이 좀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고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다 보면 참 아까 저희 찬양하면서 참 은혜됐던 부분이 우리 인도하는 찬양 중에서 그 어제 그 뭐죠? 어제 뭐 근심, 걱정 뭐 이런 게 전날의 한숨 변화. 그 표현 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 이전까지 지났던 모든 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한 우리 죄인된 모습 여전히 있죠. 그런 삶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그런 죄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 어떤 것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라 하십니다. 제가 원래 다른 찬양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따가 헌금송으로 좀 바꿨어요. 예수 나를 오라라는 아까 그 불렀던 360장 찬양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영어로 된 원곡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3번을 이야기해요. 앞에 그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나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후렴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렵니다라는 그 찬양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가지 명령을 주시죠. 가라. 그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는 목적이 2번째 제자를 삼는 건데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거듭나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에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직분자의 제자가 아니라 내 친한 사람 뭐 이렇게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먼저 거듭났는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지어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경고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은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더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마무시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돼. 다른 걸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안 돼. 이단이 그 끝이 다르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창 이렇게 이단들이 뭐 득세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런 이단들이 존재해왔어요. 이단들은요 교회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그 기생충을 박멸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모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뭐냐? 코로나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께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약해지니까요. 교회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약해졌어요? 다른 거 놀고 먹는데 열심이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술집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 되고 교회가 심지어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미국 교회에 지금 제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들어올 때 그때 읽었던 자료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당시 16년 17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교회의 재산이 사람이 없고 재산만 있으니까 그걸 지금 교단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팔아서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가서 교회 건물 지어라. 가서 부동산 좋은데 목 좋은데 정말 사람들 모이기 좋은데 그런데 땅을 사고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그런 데서 사람들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막 5부, 7부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만들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현대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감독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이는 교회 한번 따라해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는요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다리는 두 다리는 뭐냐면 양다리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의 다리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만 잘하고 선교를 안 한다. 교회가 선교는 잘하고 예배는 안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고 선교가 있으면 반드시 예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가까이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왜 교회가 있고 왜 성도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꾸 달라 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뭐 제자들 뭐 죄송합니다만은 대형 교회들의 그 흔한 실수가 그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야성이 있는 군대입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그런 꽃과 같아요. 저는 민들레 참 좋아하는데요. 민들레는 어디나 대부분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하얀 꽃, 처음에 노란 꽃이 피지만 나중에 하얀 그 꽃씨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망합니다. 대형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상업화되고 그리고 뭐 목회자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런 것들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인 되시는 분은 왕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예배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기도할 텐데, 솔직히 저는 좀 회개해야 된다고 해요. 저부터. 우리들이 회개할 게 뭐냐? 가서 제자 삼으려 했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제자 삼는 거는 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고 어디 교회 유명한 데 있어요. 제자 훈련 유명한 데 있는데 제 친구도 거기 출신이고 그랬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물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요 안 돼요. 또 자기들 프로그램 뭐 이거 하고 뭐가 하고 뭐 하고 프로그램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가는 게 문제고 가서 제자 안 삼는 게 문제고 가서 지 제자 삼는 게 문제고 지 제자 삼아가지고 지 교회를 만들고 어떤 왕궁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 이단하고 대형교회하고 제가 볼 때 한 끗 차이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교주되고 조금 더 나가면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야성을 갖는 모이고 흩어지고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그때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중심 되신다는 거예요. 오라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가라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무슨 부활절 토끼니 부활절 계란이니 산타 할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있는 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아직 이루실 구원의 완성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모이고 친교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틀 안에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 틀을 깨고 세상의 틀을 깨뜨리고 그 문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보내시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을 생각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정말 주님 형편없는 모습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사명 참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내시는 주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되도록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베풀고 나누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서 예수님 제자 삼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